오늘은 이제 오전과 오후 다 솔로몬이 자신의 신앙 고백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시편 2편을 저희가 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오후에는 전도서 8장 10절인데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참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인생은 불합리하다라고 끝마쳤을 것인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지켜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망하더라. 이것을 이제 결론으로 말하는 것이 전도서 8장입니다. 이 전도서 8장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중심으로 보시겠지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저렇게 말씀하셨다가 또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어떤 이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 또 나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살지 못했느냐 나에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우리 안에 오는 혼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그리고 헷갈려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삶의 지침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사는 방법을 성경에서 잘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세상의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콩을 심은 데에서는 반드시 콩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심은 데서 팥이 나야지 콩이 나면 그건 팥을 심은 게 아니라 콩을 팥이라고 잘못 알고 심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내가 아무리 팥을 심었습니다 라고 우겨도 나는 것이 콩이면 아, 내가 팥이라고 생각했는데 심은 게 콩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이상하다. 나는 팥을 심었는데 왜 콩이 났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걸 인정합니다. 이걸 보편 법칙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보편 진리라고 합니다. 이 보편 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인정하는 어떠한 내용들을 가리켜서 보편 진리라고 하죠. 말씀드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보편 진리가 있죠. 권선징악입니다. 착한 일은 권함을 받고 즉 상을 받고 나쁜 짓은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보편 진리로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이 권선징악이라는 보편 진리가 통하지 않는가? 이게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권선징악은 말 그대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권장돼야 되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꾸중을 받고 그것은 징계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요즘 세상은 나쁜 짓을 했는데 오히려 더 잘 되고 이 사람이 더 큰 소리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더 의기양양하고 사람들이 그 나쁜 짓 한 사람의 그 위치까지 따라가려고 오히려 이런 것이 옳다라고 권함을 받는 세상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팥을 심었나? 콩을 심었나? 내가 팥이라고 생각하고 심었는데 콩이 났다면 내가 팥이라고 생각하고 심은 것이 콩이었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보편 진리이고 그 삶의 대표적인 것이 권선징악인데 우리가 지금 이것에 헷갈림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진리인가?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것?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칭찬 듣는다는 것? 이게 진리인가?에 대한 헷갈림이 우리에게 와 있죠. 삶을 살아가면
더 그런 일이 많아집니다. 분명히 아닌데 한쪽은 꺼리낌 없이 살아가고 분명히 옳은데 그 옳은 일을 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숨어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고 또한 보게 되죠. 주기도문 말씀에 보면 이 신앙의 고백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용서함을 받았으니 용서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 용서하면 또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어떤 잘못이 나타나면 너는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불은 불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으라 라는 말이에요. 자, 제가 두서없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권선징악, 보편진리, 그런데 이 보편진리가 흔들리는 세상, 그리고 뜬금없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한번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전도서 8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헷갈려하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보면 1대1의 법칙을 많이 강조하세요. 용서 없이 체벌하시는 것이죠. 우상을 섬겼느냐? 죽여라. 부정하냐? 죽여라. 죄악에 빠져 있느냐? 죽여라. 속이고 있느냐?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죠. 너무 쉽게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죽임을 내리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다 죽여라 였습니다. 다 죽여라. 오전에는 다 복되다 였는데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맞지 않죠. 우리가 생각에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날카로울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적당히 좀 봐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얼르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면 좋으실 텐데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라 명령하실까? 왜 그렇게 가차없이 죽여버리실까? 기준이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이유 끝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만 살아야겠다. 그런데 이 세상 나 혼자 그만두기는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여러 범죄 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의 범죄 행위로 죽음을 맞이했고 이 청년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여럿 빼앗으면 우리나라는 사형을 언도합니다. 사형제도라는 것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에는 반대합니다. 법원에서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그 죄값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도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사형을 집행하는 것에서는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흔쾌히 사형 집행을 찬성합니다라는 것은 제 마음에 흔쾌하지 않습니다. 사형 제도는 찬성하지만 사형 집행은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사형 제도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죄에 대한 정확한 징계이고 징벌이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의 행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내 가족을 저렇게 무참히 살해했으니 내가 저 청년을 죽여버리겠다 라고 가서 그 청년을 살해한다면 옳은 것입니까? 그른 것입니까? 그른 것이죠. 잘못된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가 합당한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사형입니다. 사형을 언도받으면 그 피해를 받던 피해자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저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았다는 것은 그에게 큰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에게도 큰 두려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형 제도라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지 않도록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서 내가 그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사사로이 살인이나 보복을 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합당한 벌로 정해놓은 것이 사형제도이죠. 그러면서 사사로운 보복을 막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보편진리예요. 모든 사람이 경험으로 알아서 인정하고 허용하는 어떤 큰 흐름입니다. 국가는 이 사적인 보복이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 그 법에 합당하게 죄에 대한 징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이민족들과의 전쟁에서 모두 죽여라 라는 것은 국가의 법을, 즉 이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둥과 같은 법과 같은 원칙입니다. 이것을 공의라고 부릅니다. 이건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 깨끗하게 죽여라 라는 것은 용서함이 없습니다. 봐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이끌어가는 출발이고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정하신가?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여 개들까지도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분이신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공적인 행위,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용서하고 괜찮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잔인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만약 우리나라의 법이 판사 개인의 어떤 감정에 휘둘려서 어떠한 죄인을 판결하는 데 있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정을 내가 아니까 사람을 몇 명 죽였지만 사형은 너무 과하고 20년 정도의 징역에 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피해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옳습니다, 판사님. 존중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죠. 불만이 커지죠. 그러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 그 나라의 통치자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 죽여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붙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뭘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이다. 이해되지 않죠. 이렇게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다 섬멸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신가? 라고 의구심을 품습니다. 보편 진리가 흔들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흔들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두 다 죽이라고 해야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매정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차갑지? 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고 그것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 하나님은 통치자로 당신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 그러한 통치자의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맞아요.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을 때 재판관은 한치의 망설임이나 동정 없이 그 죄 결과 그대로 판결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형이 언도될 만한 죄를 지면 언도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 죄에 대한 정확한 징계예요. 그래야 국가가 운영이 되고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사사로이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때에는 자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사랑이라 사랑이라 나는 사랑이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사랑을 베풀어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공동체는 용서를 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공동체는 공동체의 보편 진리를 세워가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국가는 용서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용서는 누가 하나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국가는 정확하게 심판하고 개인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국가는 개인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국가가 용서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개인을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징계받음에 너무도 당연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인내하심으로 멈추시고 우리를 불러 그 죄에서 깨끗게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개인은 그 어떤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용서하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네가 용서해야지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엇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 개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죄에 대해 분명히 날카롭게 심판하시고 선언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개인이 그를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불합리하다라고 느끼는 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행위가 잘못됐다 말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조건 친절하고 우리에게는 무조건 품어주고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고 저들에게는 언제나 징계하고 언제나 물리쳐주고 언제나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언제나 망하게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포가 떨어지면 자신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선포에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공적인 자리인 양 그것이 권력인 양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마구 학살하고 그것을 휘둘러 횡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뛰어넘으려 했고 하나님과 거래하려 했고 하나님을 멀게 느끼기도 하고 다른 것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일으켜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다 말씀하죠. 당신의 나라를 지켜가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지켜보고 있다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조금만 가지면 확 뺏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죽이기를 즐거워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니 하나님이 말했으니 나도 그 공의를 가지고 날카롭게 벼린 칼처럼 탁 잘라내서 끊고 맺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품어주는 것이죠. 이게 개인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그 나라의 통치를 위해 말씀하시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온전히 유지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보편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정확히 행하시고 정확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그 심판이 실행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싸매고 기도하고 붙드는 것이 옳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전도서 8장 10절부터 17절은 지금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 세상은 불합리하더라. 악한 자의 잘못으로 의인이 죽기도 하고 의인의 선함으로 악한 자가 살기도 하고 또한 저는 악한 일을 계속하는데 죽어서까지 편안한 것 같더라 라고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된 것처럼 보이죠. 내가 평생 기도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과는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불평등한 것처럼 보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은 무섭고 어느 순간 하나님은 두렵고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살인한 자는 죽일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바로 붙어서 도피성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위쪽에 2개, 가운데 2개, 아래쪽에 2개, 총 6개의 도피성을 두어서 똑같은 살인이지만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자는 그리로 도망하여서 살 것이라 라고 6개의 피난처를 지정해 주시고 부지불식간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람을 죽인 것은 똑같지만 고의적으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지만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자는 그리로 피하여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자는 그곳에서 살아남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 곳을 정해주세요. 도피성 6개. 가까운 곳으로 뛰어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면, 성문이 닫히기 전에 도착하면 절대로 그 성 안에서는 살인의 보복을 할 수 없고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숙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강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가르쳐 주세요.
너는 용서하며 살 수 있다. 너는 사랑하며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숙되었다면 그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닫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강요하진 않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미 우리는 경험했고 배웠죠. 용서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남이 하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어떤 집단이 개인에게 용서해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용서할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레위기 24장 17절에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라고 말합니다.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아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 26장 27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돌을 굴려 떨어뜨리는 자는 그 돌에 맞으리라 라고 말하죠. 이사야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씻어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 너희의 악한 행실을 제하라. 악을 중단하라. 선을 행하라. 심판을 찾고 핍박하는 자를 구하여 주고 고아들을 심판하여 과부를 위해 항소하고 지금 오고 함께 의논하자.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자원하여 순종하면 너희가 땅의 좋은 것으로 마음껏 먹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거부하고 반항하면 칼로 망하리라. 여호와의 입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언되어졌는데 어떻게 선언되어지냐면 나는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너희들은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숨기어주고 그들을 싸매어주고 그들을 도와주어라. 내가 징계할 때 그들을 붙들어 피할 수 있게 해주라. 내가 벌을 내릴 때 그들을 보호하여 주어라. 그리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잘 되고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실 거예요. 저를 벌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벌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벌하실 때, 하나님의 벌이 임할 때, 그 벌을 견딜 수 없는 것이 뻔하니 그를 붙들어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싸매어주고 그 다음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 내가 이를 용서하고 붙들어주고 싸매어줬습니다 라고 네가 나에게 말하면 내가 너를 복주고 평안케 하고 땅에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축복을 우리는 참 좋아하죠. 축복. 창세기 12장 1절에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축복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께 축복받기 원합니다. 복받기 원합니다. 기도하죠. 그런데 이 축복이란 단어가 유로게오라는 말이에요. 유로게오.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고 로게오라는 말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을 하다. 입을 벌려 소리내다. 축복이라는 말이 풀면 좋은 말을 소리내어 말하다. 이게 축복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에게 좋은 말을 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좋은 말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한 입으로 좋은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법칙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지켜지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내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저를 향해서 좋은 말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 그것을 빌 때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 좋은 말을 소리내어 선언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축복받는 비결이 뭘까요? 간단하죠. 좋은 말을 소리내어 서로 권하면 되는 것이죠. 원망의 말이나 부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나 복 주십시오. 나 복 주십시오. 나 복 주십시오. 그것만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큰일 나니까요. 그것만이 아니고 서로 좋은 말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도 받고 저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유로게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이 8장 10절에서 17절까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는 고백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그 모든 사람이 결국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은 맞아요. 그러나 그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내 수준으로 판단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나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느껴질지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이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죄가 아니라면 그럼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 고백되기 전 혹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어쩌면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먼저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무턱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음은 절대로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치열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 주님을 알아가려 몸부림치는 삶으로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자이고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믿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도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솔로몬은 그 좋은 머리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노력했대요. 그런데 자기도 모른답니다. 그러면 모르니 포기해라 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솔로몬보다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의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가 문제이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고자 행하시는 모든 삶의 의미와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성경을 통해 다 기록되어져 있고 능히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통치자로 창조자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시고 너는 능히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숙한 성도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내가 그 공의에 선언되어짐 가운데 붙들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구분하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제거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멈춰질 겁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귀하고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하다라는 선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한 하찮은 삶을 살아갈 사람들도 아니에요. 보편 진리를 뛰어넘는 공의가 펼쳐지는 세상에 그들을 보며 잘됐다라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리시는 징계를 받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상처를 싸매고 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종말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 그런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열매 맺기를 또 소원하고 또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